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결핍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듣기에 앞서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자꾸 우리 얘기 좀 하지 좀 마.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과거를 다 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도 아닌 평범한 청년 시절에요, 교회 전도사로 면접을 보러 미아동양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교회 문을 열자마자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한 사람이 눈에 딱 띕니다. 소파에 앉아있는데 짧은 청치마와 분홍색 셔츠를 입고 그 안에 찐 분홍색으로 하트가 그려져 있는 셔츠를 입은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스타킹을 신고 있죠. 아, 무슨 교회에 저렇게 옷을 입고 있어? 이라는 생각이 처음에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분이 그 교회에서 상당히 열심히 있는 여자 청년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약 2년 뒤에 그 여자 청년은요, 제 아내가 돼서 제 곁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제 아내는요, 저보다 3살이 나이가 많아요. 제 연상의 여인이죠. 3살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저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냐면요, 어느 누구보다 좋은 환경에 머물게 해주고 싶다라는 저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느 날 아내 친구의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모일 일이 있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우이동 쪽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가서 아내 친구들과 결혼한 아내 친구의 남편들, 어찌 보면은 다 저보다 형님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아내 친구들은 저보다도 3살 이상 나이가 많을 거고요. 그 남편들은 기본적으로 그 나이가 같거나 더 나이가 많은 형님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님은 저랑 8살 이상 차이 나고, 어떤 형님은 저랑 4살 이상 차이가 나고, 기본적으로 나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형님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모임을 갖게 되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어떤 형님은 자가를 이미 가지고 있는 형님도 있고요. 어떤 형님은 전세를 살고 있는 형님도 있고요. 어떤 형님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소유의 차량도 한 대씩 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땐 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500에 17만 원이라는 지하실 방에 아내랑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차도 없이 뚜벅이로 걸어다니며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한 달 사례는 월 교회에서 6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60만 원을 가지고 생활비를 쓰는 게 아니라 제 대학교 학비를 냅니다. 제가 그 형님들과 저를 비교했을 때 비교조차 할 수가 없죠. 저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 형님들은 이미 사회에 나가서 대리 혹은 과장급으로 진급하고 자기 자리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비교조차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내 친구들을 봤을 때는 저는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노력해야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 형님들보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공간에서 아내를 위해서, 더 나아가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수고의 결과가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저희 가정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평하거나 불행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죠. 과연 지금의 내 모습, 과거의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지금까지의 열심이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었는가?
제가 아까 아내를 위해서 그렇다고 나아가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던 게 있어요. 그 전제사항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 안에서입니다. 신앙 안에서 열심히 수고했고요. 신앙 안에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제 삶의 베이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열심히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더욱더 수고했고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친구들한테 혹은 가까운 목사님한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과거에 많이 했던 얘기인데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엔 참 죄송하지만 제가 나중에 죽고 묘비에 글귀가 쓰인다면 이런 글귀가 적혔으면 좋겠어요. 차상학 그는 올바른 목사였다. 차상학 그는 좋은 부모이자 남편이자 자녀였다. 차상학 그는 깨끗한 부자였다.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묘비명이 제 묘비에 적히면 후대에 대한 저의 평가가 정말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후대가 이렇게 적어준다면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온 지난 날에 대한 기쁨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절해요. 저의 결핍을 알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간절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삶은 치열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치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제 삶은 치열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합니까? 매 순간순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게 노력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의 목적, 그 간절한 가운데 혹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좀 살아가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나의 기도. 2000년 8월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한나가 기도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기도를 했다. 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셨고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다. 라는 내용으로 강단에서 정말 많이 선포되어진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나가 기도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보다는요, 오늘은요, 바로 결핍이라는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이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서는요, 상과 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의 기록을 보면요, 초반에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이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난과 동시에 사무엘을 통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중반부터 마지막까지 누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사무엘서는요, 초중반부터 시작된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70% 이상이요, 다윗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면 다윗 상하서라고 기록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 왕에 관한 기록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무엘서에 보면요, 다윗 상하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반부에 등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선지자에 대한 기록, 그 기록을 토대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다시 말하면 사무엘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왜 사무엘서로 기록되냐면요, 여러분, 다윗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신학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자가 사무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에 외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사무엘 시대에 다윗 왕이 존재했고 수많은 왕들이 함께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도 있었고 다윗 왕도 있었지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시대에 외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 시대의 외침이고 시대의 양심이었고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상하가 아니라 사무엘 상하다라고 성경에 이름이 붙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 상하 앞에 있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룻기입니다. 그리고 그 룻기 앞에는 무엇이, 어떤 성경이 있죠? 성경 찾아보세요. 룻기 앞에는요,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2년 전에 우리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쭉 듣잖아요. 그리고 사사기에서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사사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사사기 이 말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게 단 문장이 있습니다.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던 무지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지만 그 사사들조차도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입다, 왼손잡이 사사 입다를 아시죠? 이 입다는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인신제사는요, 이방 신들이나 하던 하나님이 보기 싫어했던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에요. 그걸 자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신제사를 서원하고 그를 맞으러 왔던 그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가. 기드온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라는 모습으로 제사장의 옷을 꾸미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시작을 해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리다가 머리카락 잘리고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갈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라는 거죠. 이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준비되는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난과 동시에 바로 준비되는 선지자가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 시기를 마무리 지면서 새로운 시기를 준비하는 데 쓰임받은 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은요, 갑작스럽게 사무엘을 번쩍하고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결핍이 있는 한 여성을 통해서 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결핍입니까? 한나라는 여성의 결핍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나는요, 풍족하고 여유롭고 모든 것을 누리는 여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남편에게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었던 행복한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면요. 그의 남편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두 명의 아내 중에 하나는 분인나였고 한 명은 한나였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1장 2절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모든 자녀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에게 주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들들이라고 하면 복수죠. 딸들이라고 해도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 분인나에게는요. 엘가나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남자 아이 둘, 여자 아이 둘 이상의 자녀들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으로 자녀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분인나에게는 이러한 자녀의 다산의 축복이 이어졌는데 한나에게는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가 없다라는 거죠. 2절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한나는요. 시대적으로 바라봤을 때 희망이 없는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한 것 같았고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 여성은 많은 것을 누렸지만 실질적으로 시대적으로 이 여성은 복받은 여성이 아니라 결핍의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갑자기 사무엘상이 진행되는데 한나의 얘기부터 진행될까요? 오늘 성경은요. 한나를 이스라엘이라는 시대적인 암흑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암흑의 사사기 시대에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뭔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 부족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나라는 여성을 투영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자기 소견에 21장 25절에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나라가 나라 같지 않고 시대가 시대 같지 않은 엉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보니 각각의 왕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외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준비시키기 위한 시기가 지금 사무엘상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결핍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한나의 결핍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없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느끼기에는 왕이 없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성경을 보시고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더 많은 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벌리십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나의 결핍이요. 한나의 부족함이 아니었고요. 한나의 결핍이요. 한나의 나약함이 아니었고요. 한나의 결핍이 한나의 죄스러움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결핍이 어디서 준비되었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나의 임신을 막고 그 한 여인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궁핍한 여성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반개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결핍을 허락하셨고요.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한나를 통한 간절함을 기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셨다고요? 간절함. 이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는 이 간절함을 통해서 한나가 10절에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써 있잖아요. 이 간절함 덕분에 그 여성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결핍을 통해서 나는 그냥 여기서 멈춰야지,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이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통곡하며 부르짖습니까? 오늘 한나는요, 이 결핍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 결핍에 만족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결핍을 통해서 간절하게 만드셨고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습니까? 저는 장소영 집사님 가정에 있는 집에 있는 그 집 문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김재홍 집사님 가정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요. 남윤정 권찰님 가정에도 분명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아프시잖아요. 얼마나 기도하셨냐고요. 나의 결핍을 통해서 기도를 요구하시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삶 가운데 있냐고요. 나에게 주어진 결핍. 그 결핍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여성의 모습.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랑했죠, 아까. 제 베이스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던 이 시대를 떠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저도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깨끗한 부자가 되고 싶고요. 저는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자녀가 되고 싶고요. 훗날 후대가 바라봤을 때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칭함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제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께 비췄잖아요. 근데 이 간절한 소망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러한 간절한 바람, 제가 제 삶을 치열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치열해요.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치열함의 기본적인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의 소원, 제 간절함의 소원을 허락해 주신 그 뜻대로 나아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습니까? 원하는 간절함을 주셨습니까? 바람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통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과 통곡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한 다윗 왕권이 시작되게 하고요. 놀라운 건 다윗 왕권의 계보에서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들의 결핍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더 큰 그림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결핍 가운데 더욱더 큰 그림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준비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다라면, 간절함이 있다라면, 결핍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결핍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결핍하게 만들어서 그분이 나쁜 분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모습을 통해 술 취한 줄 알았던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에 뭐라 얘기합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에 한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돼야 되는데요가 아니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가 먹었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로마의 군사들을, 로마의 제사장들을 피해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숨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첫 말씀, 너희가 편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부활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 당장 결핍으로 인해서 간절하고 두렵고 막 심란한 가운데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혹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그 신뢰함,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신뢰고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그러니 우리는 위기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하시고요. 이스라엘의 결핍을 통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세대에, 우리 가정에 더더욱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수시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언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요, 여당이 잘했다, 야당이 잘했다, 이 무엇이 정당하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누구는 보수를 지지할 수 있고요. 어떤 누구는 어떤 누구는 진보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지지하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잘하고 잘못하는 것도 우리 각자 국민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시기를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결핍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찌되었건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나라의 혼란과 이 나라의 현재의 결핍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 기도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핍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나눔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핍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에게 허락한 이 결핍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부르짖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신뢰하며 샬롬의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